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대 차이나 세대 갈등은 비단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고전인 일리아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대 장수들은 혼자서도 돌을 들어 적에게 던졌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두 명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약한 것 같다라는 의미의 어구인 것이죠. 동양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고대 춘추 전국시대 한비자의 글에는 어떤 젊은 녀석이 있어 부모가 화를 내고도 고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욕해도 움직이지 않고 스승이 가르쳐도 변할 줄을 모른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젊은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구시대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권면해 왔습니다. 이 땅의 여행자의 신분의 성도들은 여행자이기에 받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이 여행자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가야 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들어서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는 교회 안의 어른들,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권면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교회의 장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장로들 여러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장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라는 것을 직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직분이 된 것은 먼저 그 유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장로의 직분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그 근원에 맞을 것 같아요. 장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나이가 많은 사람, 어른 그리고 지혜와 신앙이 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런 이들을 장로라는 직분으로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장로라는 단어도 특별히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나오는 젊은이들을 반대하는 말로 젊은이들의 반대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베드로 사도는 5장 1절부터 7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 목사나 교사들에게 권면하고 동시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 이면에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과 막 믿었던 초신자들 사이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장로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 장로들과 동등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가르친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의 어느 지도자이고 장로로서 교회 안에 보고 있고 겪고 있는 문제들과 그 생각들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너희와 나누고 너희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너희에게 어떤 이제 권면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장로로서 흔히 알고 있고 겪고 있는 시각,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깊은 자로서 교회의 리더자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온 중에서 그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여행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설명에 대한 요약이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 영광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장로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로든 즉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든 얕든 이제 막 믿었든 아니면 믿은 지 오래되었든 직분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냥 직분이 없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한 가지 말이 우리는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마침내 나타날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이든 젊은이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줄 하나의 정체성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도 아무리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젠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장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권면합니다. 장로들, 교회의 어른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양무리를 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줄 아느니라. 사꾼과 목자의 차이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양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교회 안에서 장로들, 어른들 그리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 리더자들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 또 자신보다 연약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할 정도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이익을 따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장로가 양무리를 칠 때,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대할 때, 우리로 말하면 직분자가 아닌 사람들, 교사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들, 저 같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자가 목원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익을 따라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깊어져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당연하게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이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가면서 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12제자를 삼으셨죠. 제자를 삼으셨어요. 많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12사도 외에 많은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죠?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배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들이 자신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 자원함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누리고 그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다른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또한 제자로 삼아가는 것,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장로의 역할, 리더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목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 목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사꾼은 이익이 안 되면 양의 목숨을 포기합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자의 자리에 있고 장로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가 어떤 교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인맥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내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그 자리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제자 삼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선배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한 맥락이 여기에 있어요. 장로는 신앙이 깊고 많이 알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또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끄는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어떤 이제 리더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본을 보여주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과 직분과 나이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섬겼던, 예수님이 보여줬던 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통해서 모든 심판들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 섬김의 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리더자의 자리에 나아갈수록 장로의 자리에 있을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 사회 계급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의 장로에 대한 권면도 그것이에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지혜가 커져갈수록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가져갈수록 자신의 마음을 높게 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낮은 자리에 가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죠. 젊은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장로, 어른들의 반대 의견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래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리더자들에게, 교회의 어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도 겸손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장로들에게도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 젊은이들도 그 생각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고집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지 말고 신앙의 선배이며 직분을 맡은 이들, 자신의 리더자로 선생으로 그리고 목자로 세워진 이들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젊은이들도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장로들도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한다면 갈등이 끊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장로들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삶의 본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그런 장로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함인 거죠. 각각 바울의 말처럼 각각 자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괜찮게 여기기 때문에 옳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장로들의 깊은 생각도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도 모두 다 100% 옳지 않아요. 그들은 실수하고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젊은이들을 섬길 것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장로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라면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적던 많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죠. 그것은 꼭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혹은 모든 배경이 다른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문제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장로이든 젊은이든 부딪히게 되는 것은 결국 생각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교회를 위하고 있고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온전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각, 다른 이들의 행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장로로서 젊은이를 보면 미래가 걱정이 되죠. 근데 젊은이들도 이전 세대를 보면 답답하고 교회와 그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또한 느껴요.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옳다고 여기고 서로 자신의 생각을 강제하라고 여기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염려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장로들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목자들은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가 있어요. 이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염려를 가지고 어떤 이제 생각들을 말하고 그들에게 뭔가 강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따르도록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으로 옛날 생각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거부하고 외면하고 뭔가 이제 반항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핵심에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염려가 있다.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서로 나쁜 의도 때문에 갈등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염려 때문에 갈등하고 부딪히니까 베드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사로서 어떤 영혼들과 함께 목회를 할 때, 그 영혼들을 케어할 때 잘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은 영혼들이 보여요. 그럼 답답하죠. 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만나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어떻게 해라 권면하고 기도해라 말씀 읽어 뭐 같이 책 읽자 같이 연구하자 막 이러면 막 한단 말이에요. 제발 마음 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 네가 마음을 열어야 언제 나갈 수 있다. 막 이렇게 강제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힘들어서 튕겨져 나가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좀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라고 성장해서 정말 이 고통과 아픔들 고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저의 그 모습 때문에 이 아이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교회와 멀어질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목자들도 그러잖아요. 목원들이 잘하지 않으면 목원들이 함께하지 못하면 약간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장로들이 젊은 세대를 향한 답답함 그리고 안타까움 그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전 세대는 그렇지 않죠. 나는 조금 기다려주면 할 텐데 왜 이렇게 강제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의 페이스가 있고 시간들이 있는데 왜 나의 마음과 내 생각 상황들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오히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부딪히고 반항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갈등하게 되지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그 영혼들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있는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맡긴다면 그 모든 갈등과 아픔과 고통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깨달은 것은 그것이요. 내가 이 영혼들을 내가 마음대로 성장시킬 수도 없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이 영혼을 위해 섬기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젊은 목회자로서 이전 목회자들에 대한 교회를 향한 약간 반항심 그리고 비판함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정말 맨날 답답해하면서 기도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했을까?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자랐지만 결국 그것도 저의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저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렇게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들의 이전 세대 목사님들 우리 선배들의 해왔던 것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는 길들을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어떤 걱정과 답답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염두를 내려놓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의 리더자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 섬겨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말에 순종해줌을 통해서 그를 지지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갈등은 내 생각, 내 염려에서 시작이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있는 관계 가운데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온전해질 것이고 이 교회 안의 갈등이 사라져갈 것이고 하나 되어감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변해되어 갈 때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나다운 역할들을 해갈 때 장로로서는 장로로서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갈 때 목사는 목사로서 목자는 목자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목원은 목원으로서 자신의 모습 안에서 자신과 관계한 사람들에게 충실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사랑이 넘치가 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온전히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